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나 누군가가 지어낸 듯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 상가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고 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저 나이트클럽이 불이라도 나서 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근데 성도들이 기도를 한 덕분인지 어느 날 밤 그 나이트클럽에 정말 불이 났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노라고. 그래서 교회와 특별히 교회를 대표한 목사는 법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재판관은, 판사는 이렇게 판결문을 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 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것 같고,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또 믿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제게 한 말이에요. 자기는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풍 때 제발 내일은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날은 어김없이 비가 오더랍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특별한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버지에게 정말 큰 병이 있어서 가족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랬을 거예요.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해서 기도했을 테고,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대단히 많은 어떤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몇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오늘날의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처음 유럽 땅,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죠. 그 유럽 땅에 들어가서 사역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이 길지도 않았지만 쉽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은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배 영역에 있던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매를 맞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법을 잘 지키는 곳이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기원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정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쳤어요. 그때에 이제 안티오니스의 장군의 어떤 지배하에 있던 군인들을 제대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군인 가운데에 제대한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뭐 했냐면 로마 시민과 동일한 대우와 로마의 지배와 똑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는 형벌이나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되는 것이 면제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문을, 그러니까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은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재판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중에 말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에 나중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그 감옥의 관계자들이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제발 이 성을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거죠.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기 전에, 감옥 가기 전에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런 고초도 겪지 않았을 테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를 떠나야 하는 그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매 맞은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떠나지만 그곳에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가정교회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마 그 당국자들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맞았어요. 로마 시민인 자신을 억울하게 대접했어요. 나를 이렇게 대접했지. 내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 그렇게 했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자신을 그렇게 대우했지만 여기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하는 암묵적인 협박이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늘 위험을 무릅쓴다는 말도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자기를 끝없이 쳐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분명해지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복잡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정규 씨가 쓴 동화 5시 반에 멈춘 시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달리기에서 8등을 했다. 3학년, 4학년, 5학년 때도 8등을 했다. 8명이 한 조였으므로 그것은 꼴찌를 의미했다. 그런데 6학년 때 이변이 일어났다. 6해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운동회 구경을 오셨던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며 관중석에서 소리를 치셨던 것이다. 1등이다. 우리 인규가 1등이요. 나는 분명히 맨 앞에서 뛰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상을 찌푸리고 두 주먹을 쥐고 뛰고 있었다. 그런데 내 뒤를 하나, 둘, 셋, 넷, 8명이 바싹 뒤쫓고 있었다. 그것은 다음 조였다.
1등은 1등인데 뒤에서 1등인 거예요. 너무 처져서 그 다음 주가 달려오는 그것과 근데 할머니가 볼 때는 1등인데 근데 알고 보니 꼴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손자를 위로합니다.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다.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친다.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다.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 있을 수 있다. 인규야. 이러면서 이렇게 손자를 위로하고 또 응원했던 할머니는 그 고단한 삶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지혜를 손자에게 이야기해 준 셈입니다.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의 삶은 이런 삶이었어요. 힘들면 어떤가? 아직 살아있는데. 매 맞으면 어떤가? 아직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 분명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목,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것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연약했어요. 연약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면 좋을까요? 사회적으로 등망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만 해준다면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하나님 그 교회에 좀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등망이 있는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연약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사업을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연약했어요. 그 교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그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이 선한 것,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선한 것 그러면서 1번 이렇게 반가로 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의 문자적인 뜻은 뭐라고요? 같지 아니한 것. 우리말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달라,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떤 것을 말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름을 지극히 선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의도를 잘 살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총명으로 충만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유를 뭐냐면 지극히 다른 것,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바울의 표현이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조금 삶을 편하게 해주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2010년 11월 런던의 한
전철역 인근에서 김민진 씨라고 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전 세계에서 450대밖에 없는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을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고 굉장히 나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지하철역에서 가게에 잠시 들러서 이렇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고르기 위해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잠깐 바닥에 두었대요. 바닥에 두었는데 그 사이에 3명의 도둑이 이 바이올린을 들고 간 겁니다. 그 바이올린은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 가격이 약 200만 파운드, 약 한 34억의 가격이 있는 겁니다. 케이스 안에는 2천만 원짜리 활도 2개가 들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범인이 잡힙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10대 공범자 2명과 또 다른 이 범인 3명이 바이올린을 훔쳐서 시내 한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남성에게 100파운드, 18만 원, 18만 원에 사라고 권유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은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고 리코더를 하는데 자기는 18만 원이 아니라 18,000원이라도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했던 겁니다. 얼마짜린데요? 34억짜리를 만약에 18만 원에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분간하지 못했던 거죠. 부모들의 문제는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랑을 전달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툴러서 혹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랑은 있는데 그 사랑이 지식으로 풍성하지 않고 총명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이 빠지면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귀여워서 아이들을 보면 뭐 하고 싶어요? 만지고 싶고 볼을 부비고 싶고 약간 이렇게 좀 엉덩이도 토닥거려주고 싶지만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괴롭힘입니다. 아동학대입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쏟아붓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한 책을 읽는데 그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결심하고 미국에 가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대요. 자식을 위해 이민을 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뭐 되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한 말입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혜와 순결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두 부류,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어떤 일에 대하여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지적으로 좀 판단하는 합리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분별함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분별과 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적 통찰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업은 뭐냐면 이 어두워진 영적 통찰력, 체력, 지력을 뭐 하는 거냐면 회복시키는 건데, 그것을 엘렌 화이트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구속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분별력,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분별력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햇볕과 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과 방향의 궁극적인 최고의 지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이 넘치고 뭔가 프로그램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어요?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 사람들이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나의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남양주에서, 아니 한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혹은 우리 직장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혹은 출세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그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구속사업인데, 구속사업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지었던 그 사람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인간 회복이에요. 인간 회복이라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지으라고, 돈을 많이 벌라고, 출세하라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라고 사람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 29쪽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곧 옳은 것에 대한 분별력과 선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지선의 원칙들에 대항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인간이 이러한 힘,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대항하여 싸우며 진심으로 유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힘으로부터이다. 그 힘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은
이 힘과 더불어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통하여, 의하여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억누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 이제 막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래 교회를 다니고 정말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있대. 어떠한 사랑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풍성한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를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의 한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도를 의미할 때 첫 번째는 분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단어랍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토속신앙에도 기도가 있고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공적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기도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복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도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고등 종교, 흔히 말하는 신을 얼레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뺏어내는 것만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과 함께 같은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상을,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기도요? 바울이 드린 이 기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만 혹은 무언가를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분별하며 믿음을 발휘하여 이 교회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